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91면 192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한 주간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 또 대화하는 것 다 꺼려하는 상황에 예배드리는 것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78억 7,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가치관이나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분류를 해본다면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물질적인 인간이라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 물질적인 인간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뺏기면 모든 걸 잃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음에 물질이 가득 차 있어서 모든 걸 물질적인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물질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배가 고파요.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항상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감성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감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감성과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감성이 열려야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도 들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감정으로 받으면 자신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야 훌륭한 인격체가 되는데 감정적인 인간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동을 당합니다. 정치적인 선동도 당하고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이 감정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싸우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하고 오래 사귀면 늘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감정이 문제가 생길 때 인간관계도 굉장히 나빠지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사람일수록 늘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인간이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세 부류로 구별을 해요. 하나는 육적인 인간, 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구별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육신의 사람이라. 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육신에 사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문제적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또 사람을 올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영의 사람은 늘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도 이해를 합니다. 예수의 안목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민이 안 돼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몇 날이 며칠이냐면 10일이에요. 10일 후에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했으면 그래 10일 동안 기다리지 뭐. 근데 몇 날이라고 그러니까 언제 성령 세례를 받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로 원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요? 왜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누구 앞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는 과거의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이전 곳으로 돌아가려고. 옛날의 내 모습,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돼요.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야 열매가 있거든요. 사도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120명만이 마가요한의 다락에 모여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120명에게 함께 성령으로 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령 강림절이 되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 성전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으면서 안전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오다 보면 여러 사람들, 장애인들 만나게 돼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급하니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줄 수 없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기도가 차여지니까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이 가는 중에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개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다 다리가 굳어져 있는 이 안진뱅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이 안진뱅이가 이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면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와 함께 성전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그가 걸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 사건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나으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긴장이 되고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이 그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 당시에 종교 교권주의자들이 다 참여한 겁니다. 뭐하러 참여했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왜 모여서 종교회의를 가졌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를 일으켜서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이 소문을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놔뒀다는 이제 이 유대교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다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회의를 모였고 그 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도들은 유대교의 전통보다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왕성하게 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인들,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도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복종하면서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오늘 말씀엔 뭘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안진병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걸 놔두는 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모여드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유대교는 점점 쇠락해 나가는 그것을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로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라. 보라,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이 일을 역할을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명이거든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것을 몰랐고 알아도 이것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얻기를 소망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들이 체험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값없이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죄악을 구속하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방 주신 겁니다. 죄의 법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겁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왜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으니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꺼려한다면 내 신앙이 지금 뭐가 문제 있어요?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기적을 구하면서도 기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답답하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이것이 꺼려진다면 우리의 신앙도 아직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원함을 믿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는 삶으로 살게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런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님의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시키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게 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았던 그 말씀들을 이제 사도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했던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십자가 복음 전하지 마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8절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안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걷게 됐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있는 사실대로 내가 말해주겠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교권주의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교권주의자들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찔림이 왔겠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선동하고 빌라도에게 위협을 가하고 압박을 해서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진병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인 예수.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는데, 로마 총독이 볼 때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다 보니까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합니다. 왜? 자기가 세상의 그 권력 총독을 더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살게 돼요. 왜 그래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고, 이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사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집 모퉁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고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버린 이 돌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모퉁이 돌로 세웠다. 여러분, 교회 짓거나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초석이죠. 이 모퉁이 돌을 얼마나 중요하겠냐면 모든 건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모퉁이 돌에다가, 머릿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넣거든요. 여러분, SD 종합건설의 정양국 대표가 이런 말합니다. 자신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머릿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씀을 새겨놨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름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걸 새겨놨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머릿돌에 그거 새겨놓은 게 너무 좋아하더래요. 왜? 이 집에 이 말씀으로 평안을 주니까 다른 곳에 위험이 없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들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돼요. 부활의 복음과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본문, 이 말씀 가지고 딱 정해놨거든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왜 예수로만 구원받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 많이 훈련받은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길로 정해놓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 이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태인들이 알아라 하고 말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꼭 알아야 될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믿음과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나라 민족을 깨우고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